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란 단어는 뭐냐면 희생이란 단어로 볼 수 있고, 희생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절정을 이루느냐,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을 예수님은 설명했어요. 한 알의 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희생의 결과는, 헌신의 결과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 직장에서도 이 헌신의 사람은 다 인정을 받아요. 헌신의 사람은 누군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는 의식생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 의식하고 하는 거하고는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의식하고 하면 신경이 써지고 또 눈가림이 될 수 있으나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함과 또 거기에 대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하신다, 이 이제 우리가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헌신함으로써 가정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대부분 다 어머니 아버지가 헌신하는데 다는 아니더라 이거죠. 이 주사가 아주 끼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본의 안 되게 아이다 아빠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아 막 하면서 보고 싶지도 않고 들어오면 벌써 다른 부모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을 장하다 하고, 내가 너 때문에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다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을 북돋워주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부정적이면 거기에 두고두고 그 앙금이 된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불행이 되어지는 거죠. 가정 구성원 중에서. 근데 헌신의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짠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 헌신적이시다 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한 그런 이 영향을 받으면, 느껴지면 여기에서 나도 잘해야지,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의 헌신이 이게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헌신이란 단어는 무겁지만은 결과는 아름다운 이 열매를 걷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대접을 하기 위해서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겨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섬겨주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정도에 섬겨주느냐,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또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에 섬겨주는 것이냐, 그 섬겨준 정도,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서로 안 죽으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가면을 쓰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줄게 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면서 죄는 인간이 짓고 내가 얘 죽어야만 되느냐 하면서 씩씩거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이뤘도다,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으러 와서 헌신, 곧
헌신의 농도가 바로 100% 최고의 헌신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흐뭇해 하시면서 다 이뤘도다 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살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상 언젠가는 떠날 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그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땅에 주님 오실 때만이 그러냐, 우리가 죽었을 때만이 그러냐 아니라 이상 살아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사람들은 이 양육이라고 한 것 바로 이 부모님의 양육을 받죠. 근데 어느 정도의 나이가 딱 먹으면요 그 손을 벗어나요. 벗어나면 이제는 부모의 양육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해야 하는데 스스로 이제 자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돌볼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에 누가 헌신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에 의해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영향 속에서 축복을 받고 자기의 삶에서 가장 감사히 여기는 결과를 고백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이거 수없이 섬겨라, 헌신하라, 그러면서 네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헌신하려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장. 여러분 사사기에는 어떤 시대에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해서 그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을 쯤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면서 살겠다. 근데 내가 여기 영원토록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오라시면 가야 하는데 내 나이를 보한들 얼마 남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유언조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모세계명한 율법책을 읽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대로 잘 살면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모드로 살면은 망한다. 너희들이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서 나는 내 방법이 있어 하면서 이 모드로 살려고 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지 않고 결과는 그런데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 그래 여러분이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이런 말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은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평안이 왔고 행복이 왔고 전쟁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를 또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젊은 세대가 새로 나왔어요. 이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글쎄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대로 살면 됐지 하다가 보니까 서로 공유한다 한답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막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좋은 것은 계속 이어줘야만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 이거죠.
흘려보내지 않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흘려보냅시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멈춰버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설교를 했을 때 여호수아의 대 같은 세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수평으로 흘려보냈어요. 수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해서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지 못해서 여호수아 시대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자녀들은 섬기질 않았어요.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결과는 에서의 침략을 받고 에서의 침략에서 결국 그들에게 식민지가 되고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와서 해코지 하는데 그냥 해코지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농사 지어놓고 또 얘 우리 것을 가져가냐 그러면 힘의 논리로서 그들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40년 동안 탄압을 받고 30년도 받고 막 거기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전해지던 말이 그 한 줄기의 빛처럼 쫙 비춰오는데 들려오는데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왕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네 감동을 주셔서 네가 내 일을 하다오 했을 때 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사란이라면 사사란 뜻은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기준 속에서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사가 되어서 왕이 아닌 왕 노릇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면서 백성들을 모두 외치면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했을 때 그런 사사들을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라고도 하는 그 사사가 있는데 이때 가나안 왕 왕으로부터 굉장히 탄압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탄압을 받았냐? 20년 동안 탄압을 받았어요. 몇 년이요? 20년. 이 가나안 왕으로부터 이 탄압을 받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짓는 거 다 빼앗아가고 약탈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사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을 비롯해서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어서 사나? 할 수 없어서 살지. 이것은 명대답이에요. 그런데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뀌어주신 원리, 비법, 비결을 몰라서 그래요.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역사에 예수님은 역사다. 예수의 세계는 역사다. 이런 책이 있죠. 혹시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역사적인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존재로 오셔서 태어나셨고 또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유년 시대를 거치고 청장년 시대를 거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는지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중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짐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믿는 것은요 아주 쉽기도 하고 아주 어렵기도 해요.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학생 헌신예배니까 학생들만 대답해 봐요.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사회본 아라니 회장님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간증한 민선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근데 또 아주 어려워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아주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근데 또 정말 어려워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쉽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민선이 오늘 아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아빠 저기 계신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아 여기 이 자리에 계셔요. 한번 봐요. 계세요? 안 계세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걸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나는 죄값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너 그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내가 이제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값 때문에 내가 큰일 났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 죄값을 다 갚아줬고 지불해 줬으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모시고 이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제 예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어떤 이는 죽더라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신대요. 어떤 분이요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은 예수님을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시간 안 빠지니까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잘 믿죠. 잘 믿는데 이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그 부인이에요. 예, 10년 돼도 20년 되더라도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빠지잖아요. 당신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구원이나 받았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냐고. 글쎄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답답해가지고 막 아니 몇 수십 년도 안 됐는데 왜 못 믿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왜 못 믿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당신이 좋아할는지 모르겠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교회로 오냐. 그러면 당신이 내가 교회 안 나면 당신이 들들 볶고 귀찮은 가정에 행복을 해서 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들어서 지식은 아는데 내 마음속에 뻥 하고 새겨지는 거. 들어와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걸 보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어질까요?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사이에 자기를 낳았다. 이름도 성도 아버지와 똑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을 누가 낳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봤어요? 봤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요사이 유전자 검사하니까 다른 사람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 그 자기 아빠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막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안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을 까맣까맣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나도 안 봤으니까. 어머니 나를 낳나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근데 낳았다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오늘 또 의심하겠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거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믿어야 믿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는데 그 아이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안 닮았더니 다른 데서 주워왔나 보다. 다른 데서 이방했나 보다. 막 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낳으셨다고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계속 의심이란 건 100만 분의 1도 안 해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100% 전체 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아닌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가 되신다고 다 믿어지지만은 어떤 그 집사님 남편과 같이 안 믿으신 분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말만 하면 완전히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예. 한 석 달쯤에 또 물어봐요. 또 똑같은 말을 해요. 10년, 20년 이상 되고 그랬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탁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믿으면 제대로 잘 믿는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지혜스럽다고 생각하고 단순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나 믿는다고 하면 끝나는 거다. 그냥 당신 기쁘게 해주려고 그냥 믿는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솔직하게 말하기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왜 그걸 못 믿냐고 하면 나중에 싸우기 싫으니까 나 믿는다고 해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기도해 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믿어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탄압하고 농사진 거 빼앗아가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긴 드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락이 나오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이래 나오죠. 5장 1절에 이 바락이 있는데 바락에게 예언을 해요. 바락 너는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인솔해서 다볼사원으로 가서 가나안 왕 군대 장관 시드라라고 하는 자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철병거 900대가 있어. 900대. 적은 숫자네요. 900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대도 없어요. 900대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군대도 막강한데 그걸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이때 바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때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결단코 가겠다. 그러나 영광은 네가 받을 수 없다. 왜? 순종하고 갔으면 되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사 그 사람이 가야만 마음이 평안하고 가야만 뭔가 의지가 되고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죠. 근데 네가 싸워 이기지만은 너는 영광을 네가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여기에 오늘 고백된 말씀이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락이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분별을 못해요. 치고받고 하면서 그들이 싸우면서 완전히 다 초전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걸어서 도망가 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이 헤베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죄악을 맺고 화친을 맺은 사람인데 그리로 가서 그 시드라가 야엘 집인데 야엘 집에 가서 그 계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오세요 아니까 이 여인이에요. 그 집에 갔을 때 맞이해 줬어요. 그러면서 물 좀 달라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물을 주고 나중에 너무나도 피곤하다 나 좀 잠 좀 잘 테니까 나 찾으면 없다고 하라 해서 알았다고 해서 이불을 큰 이불로 덮어 씌워줬어요. 씌워줬는데 여기에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적군이 그렇게 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장군이 왔으니까 벌벌 떨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신 은혜로 담담을 가졌어요. 잠을 굴굴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예? 여기에요? 거기다가 말뚝을 갖다가 때려 박아버렸어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뚝을 박아서 거의 죽여놨어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 군대 장관, 장관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그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불을 탁 걷어치우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적군으로 그 죽여놨거든요. 야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이 담대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담대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담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금 그 아이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장부 같은 딸을 낳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면 세상이 악하고 악하니까 지금도 악한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대는 더 악하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이기면서 살으라고 대장부 같은 이 딸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난 속으로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여자 같은 딸이 돼야지 대장 같은 딸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습니까? 완전히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이리 와 보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딱 잡고 그냥 손만 싹 해가지고 그래 여러 명이 있으면 그냥 이 발로 저 발로 탁탁탁 해서 막아내고 일당백을 하듯이 해버리면 덤벼들겠어요? 안 덤벼들겠어요? 소문나면 무수하지 않고 담대하면 자기가 어떤 힘이 있다. 내가 어떤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모든 걸 다 처리해낼 수 있어요. 근데 보기만 사람만 보다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헌신을 해야겠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런 가정에서도 헌신이 돼요. 우리는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헌신이지만은 우리 헌신이라는 건 그래도 공부는 마땅하게 우리 학생으로서 해야겠지만은 내가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가정에서 사용하고 사회에서 사용하고 학교 생활에 사용하고 그래서 헌신은 때로는 힘이 들지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육체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할 일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헌신자가 되되 헌신자가 되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무장해야 된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 무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비록 연령적으로서는 학생이요 또 신분상 학생으로서 약하다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여기서 마음속에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데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데 이것으로 무장을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즐거움으로 무장해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즐거움으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에요. 영도하였고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심부름 하더라도 예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하고 여러분 즐거울 때는 그렇게 상냥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짜증나 짜증나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봐요. 즐거움으로 헌신했는가 안 했는가? 집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즐거움이 없으면 짜증나야 안 나요? 즐거움이 없는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것 좀 해달라 하면 짜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즐거움이에요. 어떤 일이 크고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고 기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아시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있었어요. 매를 맞았어요. 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하면서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즐거우니까. 왜 즐거웠느냐? 주님,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천벌을 맞이하겠지만은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랬으니 하나님 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 기뻐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옥문이 열려버린 거, 옥문이. 쇠사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또 헌신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비전을 이루고 비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헌신하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9절에서도 이건데 헌신한 단어가 또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최고잖아요. 그래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 열심히 노력하면 뭐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지겠지만은 한계가 와버려요. 한계. 그래서 그 한계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 인간의 머리는 더 이상 스톱이 되고 메모리가 다 찼을 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외장하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메모리 이상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명철, 총명, 지혜, 이게 바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헌신자들에게 채워주신 것.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하였으니,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이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헌신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헌신에 깨어있자.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거기에 읽습니다. 12절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깰지어다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노래하고 일어나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고, 이 모든 것은 헌신의 무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녹슬면 다 마비가 되나 녹슬지 아니해야 하듯이 여러분 머리도 쓸 때 쓸수록 계속적으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신도 하는 사람이 헌신해요. 이때 일찍부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본 사람은 헌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헌신의 지금 현 단계가 아닌데 생각하지 말고 어렸을 때 일찍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결과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333장 헌신하라, 우리 이렇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를 헌신하라. 333장.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죽도록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끝까지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끝까지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주님께 항상 내 가슴 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소서.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끝까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한 것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모두 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아무리 적을지라도 헌신에 무장하여서 헌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